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빌드업 1이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오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만남을 세상으로 가져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삶도 구원받고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덧붙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 빌드업 2라고 적혀 있습니다. 뭔가 하나 덧붙일 게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빌드업 시리즈는 3주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김요한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창립기념주일까지 이 빌드업 시리즈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도대체 교회와 우리들에 대해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 잘 드리고 삶 속에서 주님 드러내며 잘 살면 다 되는 게 아닐까요?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권에서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만 한국에서는 주로 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축구입니다. 여러분 축구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즐겨하는 스포츠를 고른다면 바로 축구를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언젠가 한 번 정도씩은 다 그 축구 경기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 때나 더 전에 심지어 조선시대 말에도 축구 경기를 했었다. 한국에 축구 경기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공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워낙 공 같은 게 없던 시절이니까 공이 없으면 돼지 오줌볼을 잘라다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돼지 오줌볼을 잘라다가 지푸라기를 이렇게 거기다가 넣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탱탱하게 만든 다음에 묶어가지고 그걸 공 대신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어디 그 위키백과 이런 데서 주워 들은 게 아니고 어릴 때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일부 예배 때 한번 여쭤봤더니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고, 지금도 손 드시네요.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돼지 오줌보는 많이 못 보셨겠지만 공으로 하시던 돼지 오줌보로 하시던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면 이렇게 골키퍼가 공을 뻥 찹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축구 골키퍼는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공이 뭐 이렇게 똑바로 나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 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휠 때도 있고 저쪽으로 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공이 가는 방향으로 다 같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동네 축구에는 전략, 전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내가 주인공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 떨어지는 그곳으로 모두가 몰려들어가지고 자기가 공 가지고 우리 편, 내 편 뭐 다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가 몰고 들어가서 공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동네 축구인데,
지금 들으신 이 축구의 정반대를 생각하면 그게 바로 빌드업 축구입니다. 골키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비수를 거쳐서 미드필더를 거쳐서 공격수를 거쳐서 각자가 공이 없더라도 자기의 역할들을 다 하면서 그 전략 전술을 통해서 마지막 목표인 골을 넣는 것까지 하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쓰이죠? 이 축구의 사례와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그와 비슷한 것들을 말할 때 쓰입니다. 더 직관적이죠. 무언가를 차곡차곡 만들어서 세워가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리엄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의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빌드업, 명사, something produced by building up, the act or process of building up. 근데 이 말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동사 빌드업을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빌드업된 만들어진 어떤 것, 빌드업의 어떤 과정이나 행동 이런 거니까 아무 뜻이 없습니다. 동사 빌드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드업 동사 to develop gradually by increments, to promote the health, strength, esteem or reputation of, to accumulate or develop appreciably.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뭔가를 발전시킨다. 건강이나 힘이나 어떤 존경심이나 명성 같은 것을 증진시킨다. 또는 눈에 띄도록 무언가를 축적시켜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뭔가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우리가 빌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 접할 때 연상하게 되는 건물을 쌓아가는, 그래서 지어가는 그 이미지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빌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22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two are being built together.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문장 안에 오늘 말씀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가 이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사역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속성을 건물 짓기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는 비유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우선 터가 골라야겠죠. 그 터 위에 모퉁이 돌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모퉁이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붙여가게 되는데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앞에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중간에 보시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비유고요. 바울은 이번에는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데 강조점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 붙어 있으면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선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말씀이라고 하는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뚝 드러나 계시고 우리는 그 옆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성전이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론토가 전 세계 앞에서 자랑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CN타워를 생각하셨다면 CN타워도 포함은 됩니다. 사실 이 토론토가 아주 큰 도시고 굉장히 발전한 도시죠. 선진국의 아주 큰 도시인데 세계적으로 최고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인프라, 그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은 인구가 진짜 많은 지역에 비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오래 사신 분들 늘 하시는 말씀 중에 LA에는 굉장히 맛있는 한식집들이 꽤 많은데 토론토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확실히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의 뉴욕이라던가 LA라던가 이런 지역에 비해서 조금 인프라가 밀리는 편이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우리 서울보다도 조금 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오래전에 오셨던 분들은 여기 캐나다 토론토가 워낙 잘 사는 선진국이었겠지만, 요즘 이민 오시는 분들이 볼 때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뭔가 좀 약간 인프라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토론토가 전 세계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PATH, 패스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우리 다운타운 지역에 있는 빌딩들 지하를 다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75개의 건물들이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계 최대의 지하 연결 통로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진짜 맞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어디에 더 넓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계 최대의 지하 연결 통로다. 그래서 CN타워까지도 연결이 돼 있죠. 그 안으로 매일 20만 명이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PATH, 패스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간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그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 실제로 생각한 것은 이런 모습은 아니고, 하나의 건물 안에 그 부속품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이 고대 사회의 패스 같은 그런 구조물을 상상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석가래가 있고 들보가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문이 있고 담이 있고, 이 부속물들이 연결되어지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공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환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우리들로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김여한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하시면서 예배 부른 말씀으로 읽어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에 비유하면서 우리들도 산돌이다, 리빙스톤이다 얘기하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단 하나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 각자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하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의 육신을 성전이라고 비유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하나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죠.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미묘하게 결이 다릅니다. 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 혼자 예배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안 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이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주일에 혼자 지내시게 되면 예배 못 드리시나요? 목사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나는 나 혼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나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어차피 내가 교회인데,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나 혼자서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안 될 것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하면서도 굳이 이런 표현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왜 함께 지어져 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장을 보시면 그렇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읽었던 20절에서도 예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거기에 우리들이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맥락상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함께 지어져야 할까요? 혼자 지어져 가면 안 될까요? 나 혼자서도 신앙의 빌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독보적으로 신앙의 CN타워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을 찌르게. 하나님의 성전은 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곳 앞쪽을 보시면 몇 가지 이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지극히 연약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풍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풍조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질서입니다. 잘 살려면 이기적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기사를 읽다 보면 한국 기사에도 나오고 캐나다 기사에도 나오고 미국 기사에도 나오는데 몇십억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금액을 횡령한 그런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법의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댓글에 뭐라고 달려 있는지 아시나요? 야, 이거 할만한데? 이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자, 몇십억 원을 횡령했잖아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벌금을 물리고 추징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추징금이 얼마다 돼 있는데 그 몇십억 원을 다 국가에서 회수한다, 손해본 사람에게 돌려준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돈을 다 어디다가 이렇게 잘 빼돌려 놔가지고 추징을 못합니다. 법적으로만 추징할 수 있지 추징을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와, 저 사람 5년 만에 몇십억 번 거 아니야? 연봉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볼만 한데 그 정도면? 나라도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크리스천들도 세상 속에서 그들 사이에 묻혀서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이기적으로 살더라도 내가 이기면 된다. 사랑한다라는 거는 교회에서 쓰는 말이고 가족한테만 쓰는 말이고 일단은 성공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그 윤리들이 우리를 점령해 올 때 주변에 신앙의 동지들이 없으면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것도 너무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신앙의 CN타워를 세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 대해왔잖아, 이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매일 기도 2시간씩 하는데,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의 허영심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까닭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힘든 일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도 커서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 신앙의 핵심들이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나 혼자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정이 꾸려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신앙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기대고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기보다는 함께 기쁨을 나누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까요?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갈까요?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목사님의 기도 인도를 통해서 봉사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특히 남모르게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제가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고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엔가는 제가 한번 교회에 일찍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새벽 기도를 주중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아침에 일찍 나오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침에 한 7시쯤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서 교회에서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뭔가 소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잔디 깎는 기계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홍 집사님이 오셨구나. 제가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집사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별 얘기는 안 했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오늘은 이렇게 아침부터 목사님 얼굴 뵙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오후에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뭘 막 왔다 갔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세요.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 오셔가지고 또 화단에 이렇게 꽃을 심으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몰래 오셨다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가셨습니다. 집사님들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을 가는 길에 컴컴한 도서관 있는 쪽에 전도사님이 계신 거예요. 출근하시는 날이 아닌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캠프 준비를 하느라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따가 또 늦게 자원봉사자들이 오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찍 오라고 부를 수 없어서 제가 혼자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사무간사님은 토요일 날 출근하시는 날이 아니신데 일이 있으시다고 새벽에 몰래 오셨다가 저한테 들키셨어요. 6시 반에 몰래 오셨다가 가시는 거를 제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 브릿지 청년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워서 통화하고 카톡 나누던
그 자리에도 제가 있어 봤습니다. 제가 같은 카톡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얘기하는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는 저 유아실에서 3시간씩 모이시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삶을 나누시는 그런 우리 젊은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금요일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주 모이시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새벽 기도와 특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만큼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에 두 분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매일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출근부 도장 찍으러 왔습니다 그러시면서 매일 교회를 나오셨어요. 또 저한테 어떤 성도님이 아프십니다 이렇게 연락해 주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가고 방문하고 했는데 목사님 한번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주 모이시면서 회비 모으셔가지고 선교하시고 장학금으로 젊은이들 도우시는 선교의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또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엌에 가보면 거기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식탁을 매일 그냥 편안하게 먹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번 창립기념주일에도 성도님들 식사하시라고 헌금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는 제가 당일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들으시면서 혹시 괜히 찔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목사님이 나에게 압박을 주려고 일부러 저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혹시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여러분 봉사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축은 98년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2023년 한 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목사님께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만큼, 또 다른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어떤 역할이든지 감당하시겠노라 말씀하실 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첫째는, 여러분 설교를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첫째는 나오셔서 당황하셨죠? 첫째는 화평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둘째도 화평입니다. 셋째도 화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싸우는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15절에 보시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16절을 보시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7절 보시면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온통 화평, 화목, 평안, 한 몸이 되는 것, 한 성령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분위기가 좋은 교회일지라도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분 자신의 속성이고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화평을 추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니었던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잘못이 잘못을 부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배경 속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참 별거 아닌 사소한 일들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 때 집사직분이 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롭게 우리 집사 직분이 세워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집사님이신데 그 직분이 세워지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유대파 출신,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우리들의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집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불과 몇 장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엄청난 일이죠. 어느 교회에서도 현실 속에서는 참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천국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 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구제의 문제로, 돈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재정을 관리하라라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좋은 취지로, 좋은 감정으로 모여서도 자칫하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비록 우리가 화평한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화평을 목숨 걸고 추구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는 곧 화평이시다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강조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싸워도 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피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유해지거든요. 언젠가 헤어질 사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은 어차피 헤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그렇게 환영할까요? 헌금 내실 분이 와서 환영하는 걸까요? 그분이 누구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혹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이곳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반가운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안 반가우신가요? 저는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친척을 먼 이국 땅에서 보면 반가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새로 오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저 사람은 내 가족이다, 내 동생이다, 내 친척이다, 내 부모님이다, 그렇게 여기고 생활하게 될 때에 이 교회에 화평이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시면 형님 이렇게 부르시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젊어 보이시면 동생 이렇게 부르시면서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누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주 안에서 화평하며 함께 지어져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로 부름을 받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며, 또 그 만남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한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들 각자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함께 섬기며 지어져 가야 함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화평을 추구하며 서로를 섬겨가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뭉쳐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 각자가 헌신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곳을 찾아오시는 새로 오시는 모든 분들께 열린 마음으로 그분들을 환영하며 그분들과 하나 됨으로써 이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가 토론토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영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